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더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봉군이 선하라. 주 약속하신 오늘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패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발락 왕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치자 두려움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영토까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승을 거둔 거고 땅까지 빼앗았습니다. 게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알려진 복술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승기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복술과 발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발람이 그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위직에 있는 자들을 뽑고 더 많은 인원의 사절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채까지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청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한 왕이었어요. 복수가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축복과 저주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자신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발람을 초대하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발람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발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오셔서 저 사절단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시죠. 내가 그대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곳에는 발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발람은 사절단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했어요. 제차 사절단이 왔을 때 발람은 그들을 따라서 발람 왕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았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는 발람 왕의 제안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 사절단을 하루 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명하세요. 단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고 명하시죠. 발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서둘러서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근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귀는 담이 있는 쪽에 몸을 바짝 붙이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발람의 발이 벽에 긁혔습니다.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나귀가 주저앉는 거예요.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귀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나귀는 두려워서 이리저리 몸을 피한 것이고
발람은 그런 나귀의 이상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게 하시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발람의 능력이 그가 부리는 나귀보다 못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교만을 잠재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복수가 발람은 나름 자신이 영적이라 믿었을 겁니다. 축복과 저주를 자신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강하죠.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처럼 도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발람처럼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의 곳에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정작 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발람에게는 아직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발람은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어요. 통제해 보려고 나귀를 때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특이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의 권력이나 재산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복수가 발람이 저주와 축복의 선포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발람은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에는 칼을 두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귀는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은 볼 수 없었어요. 이게 그에게는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발람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발람이 가면 발람 입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을 수 있죠. 왜요? 발락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재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권력이 있으니까요. 발람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서 일을 저지르고 그 땡기를 가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도함교회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는 그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고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이 있습니다. 또 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자연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론생활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